새해 떡국 한 그릇 먹으면 한 살을 먹는다고 해서 새해 떡국 먹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새해 주간을 보내시면서 떡국 한 그릇 잡수시고 한 살 더 먹으셨습니까? 저는 이 떡국에 대한 재미있는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들하고 크리스마스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아주 추운 날이었습니다. 곳곳에 새벽송을 돌고 마지막 우리 청년부 부장 집사님 댁에 가서 새벽송을 하는데 우리 부장 집사님 사모님이 떡만둣국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래 들어가서 그 맛있게 떡만둣국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떡만둣국에서 만두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떡을 빨리 먹고 만두를 나중에 맛있게 먹어야지. 그래서 제가 떡을 막 먹는데 우리 청년부 부장 집사님 사모님이 저를 보고 우리 전도사님 떡국을 정말 좋아하시네요. 그러면서 떡을 한 국자 더 주시는 겁니다. 그 떡을 먹느냐고 제가 배불러서 만두를 맛있게 못 먹었습니다. 그때 저는 작은 깨달음 하나를 얻었습니다. 맛있는 것부터 먹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 2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먼저 할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십시오. 주님께서 신나고 기쁜 일을 주셨다면 그것부터 하실 때 여러분의 행복이 2배로 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새해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새해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맛있는 것부터 잡수셔야 됩니다. 하고 싶은 일부터 해야 여러분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은 사랑의 회복 2번째 나를 찾아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영성 훈련을 하는 곳에 또 마음 수련을 하는 곳에 가면 가장 먼저 질문하는 훈련과 수련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자아에 대한 발견을 먼저 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질문을 하게 되면 맨 먼저 자기의 이름을 얘기하죠.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김주용입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은 전화번호부 책에 수없이 많습니다. 똑같은 이름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됩니다. 그 이름으로 당신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숫자를 얘기합니다. 주민번호, 주소의 번지, 학번, 군번, 자신의 숫자를 얘기하면서 자신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들으면 다시 고심을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는 누구의 아빠입니다. 누구의 엄마입니다. 집안에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 회사에서는 제 직분이 무엇입니다. 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로 자신의 관계, 자신의 위치로 자신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도자는 만약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 지위에서 내려오면 당신은 어떻게 자신을 설명할 겁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답하다가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게 될 때, 나는 나인데 나를 설명하지 못하게 될 때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일까?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숫자와 번호, 또는 여러분의 사회적 지책, 여러분들이 위치하고 있는 어느 것, 그것이 여러분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11년 살다 돌아와서 통장, 카드 이런 것이 없어서 그런 걸 만들려고 전화로 계속해서 그걸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항상 신원을 확인합니다. 본인 맞으세요? 이 번호가 본인 겁니까? 그런데 제가 정작 제 주민번호도 까먹고 전화번호도 까먹고 주소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항상 수첩을 뒤져봅니다. 자꾸 시간을 끄니까 그 전화를 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맞으신가요? 제가 맞는데 제 자신을 모르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지 못할 정도로 세상 일에 치이고 묶이고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모든 것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나를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딱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막상 돌아보니 우리 세상의 모든 것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에 다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나는, 자기 자신은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송봉호 장로님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고사하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할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딱 한 번뿐이고 그 삶 자체도 불완전하기에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되도록 일찍 묻고 또 자주 물어 인생의 길을 점검해 가야만 합니다. 따라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아니, 도리어 세상 사람들보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실존적 존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를 묻고 우리 신앙 가운데 답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 가운데 그 질문을 던질 때 점점 인간의 모습, 사람에 대한 그 모습을 잃어가는 세상 속에서 참된 인간의 상,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사람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찾는 자아,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다윗은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윗은 원수와 악한 자들에게 쫓기고 도망치면서 수많은 광야의 삶을, 그 광야의 길을 걸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광야 한가운데서 수없이 쏟아지는 은하수를 바라보며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수없이 질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왕으로 만들어 불러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저는 왜 아직도 여전히 이 원수들에게 쫓겨다니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누굽니까? 이 땅에 내 존재는 무엇입니까? 그 고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단순히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과 믿음의 마음을 담아서 자신을 발견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돌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다윗의 질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자아에 대한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 실존적 자아, 철학적인 자아인 나는 누굽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왜 저를 돌보시고 저를 인도해 주십니까? 시편 주석을 쓴 제임스 메이슨은 다윗은 인간은 누구입니까? 라는 직설적인 질문, 그 실존적인 질문을 피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나는 누구나? 라고 하는 이 당연한 질문에 철학적 질문을 포기하고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를 존재한데 그 전제로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자 했을까? 다윗의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미미한 자였습니다. 하찮은 자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자였습니다. 2세 가정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출중한 형들에 비하면 눈에 띄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도리어 가정에 있지 못하고 곳곳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광활한 세상을 경험합니다. 밤마다 끝없이 펼쳐지는 우주와 은하수를 보면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질문을 매일 밤 던졌을 것입니다.
우주는 이렇게 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내가 어디서 양을 치는지도 모르고 내가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미물이겠지요. 하찮은 존재겠지요. 무가치한 자이겠지요.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 도중에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됩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여 궁에서 쫓겨나고 목동으로 살 때보다 더 괴롭고 힘든 고통의 광야의 삶을 다시 살게 됩니다. 그때에도 다윗은 광야 한가운데서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것이 저 넓은 우주 속에 나라는 존재는 미물, 하찮은 존재일 뿐인데 왜 이 우주의 창조자는 아직도 내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며 다시 자고 일어나면 하루를 허락하셔서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영적인 궁금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죽어도 몇 번 더 죽어야 될 나인데 왜 저를 살려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인간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주 속의 미물인 한 인간이 아니라 저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매 순간 지키고 때마다 돌봐주시며 때론 원수의 칼이 목전까지 올지라도 생명을 보호받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존재를 인정하시는구나. 앞에 외화로 말씀드린 대로 나는 누구인가 찾고 또 찾아보아도 나를 설명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유 번호, 그 번호가 우리 인생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지위, 여러분 가족의 관계들, SNS가 많아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있죠. 그들이 다 사라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쥐고 있는 집문서, 땅문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설명하겠습니까? 다 허무한 것뿐입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그런 허무한 존재여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왜 조물주는 나에게 여전히 호흡을 허락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성을 주셔서 생각하고 사고하게 하시는가? 또 때로는 내일의 삶을 꿈꾸게 하셔서 비전을 보게 하시고 이상을 바라보게 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리어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왜 하나님은 내 존재를 인정하시는가? 라는 질문으로 우리의 자아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철학에서도 과학에서도 다양한 세상 학문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많은 것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 철학을 통해 여러 사상과 학문을 통해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지혜를 얻으시고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온 자들로서 66권의 성경에서 나는 누구인지, 나의 참된 모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국 성공의 캔터베리 윌리엄 로드 대주교가 무신론자이자 진화론자인 리차드 도킨스와 신학과 과학에 대한 대담을 할 때 윌리엄 로드 대주교가 마지막 모든 대담이 끝나고 자신의 소감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학과 과학은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내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 나를 화학적으로 설명하는 생화학책을 보거나 유전적으로 설명하는 유전학책을 다시 펼쳐보지 않습니다. 분주한 삶 속에 방황하게 되고 인생의 고통의 문제에 빠졌을 때 나는 다시 성경을 펴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설계하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마다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성경이 21세기를 사는 나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윌리엄 로드 주교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생화학책, 현대의 최신 과학과 최신의 많은 사상의 이론들 책은
우리 인간의 최신의 모습을 설명하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떨어지고 취업을 하지 못해서 실패자처럼 살아가고 그런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그러한 과학책과 학교의 교과서로 위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인간관계의 깨어짐으로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수학책과 과학책을 다시 펴서 삶의 평안과 소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인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을 해결받아야 하고 치유와 회복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광야의 깊은 어둠과 방황의 길을 걷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한 질병으로 매일 밤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육체적 고통으로 살아갑니다. 가정 안의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또한 병중에 있는 부모를 둔 가정들도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알리지 못한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암 투병으로 세상 의학도 손을 놓아 하나님밖에 의지할 밖에 없는 환우들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의 병으로 매일 밤 잠을 자지 못해서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십니까? 라는 물음에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4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다윗처럼 미물로 하찮은 존재로 수많은 역경과 고통으로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죄인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받는 자로 만들었다. 그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또한 너희를 통해서 나의 일을 허락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의 어둡고 고통스러운 긴 아픔의 터널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존재로 느낄지라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나는 사랑해서 너를 창조했고 내가 사랑해서 너를 이 땅에 보낸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I'm nothing 이라고 외치면서 스스로 가장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난 무가치해, 무의미해, 허무한 존재야 라고 말할지라도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아니야, 난 널 인정하고 있어, 너를 붙잡고 있어, 너는 보배로운 자야, 존귀한 자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 자신을 찾아보고 나를 확인했더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와서 서 있는 것, 지금까지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 여러분 가족들 잘 건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용한 양식 3끼 부족해서 못 먹고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더위와 추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지붕 있는 집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으로 서로 영적인 공동체 이루라고 우리 연동교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다윗의 고백대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복주시고 사랑해 주십니까? 라고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찾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교만한 자였습니다. 베드로의 소명장인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여자들과 아이들,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받은 자들, 대낮에 할 일이 없어서 그저 세상에 그냥 떠돌아다니는 방황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직업도 없고 일할 능력도 없고 바보 같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저렇게 모아놓고 무슨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설교를 하겠다고,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전해야지 저들에게 그 전하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예수를 탓하고 예수와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베드로가 밤새 자신의 직업인 어부로서 그물을 내렸지만 밤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 장애인들과 소외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도 비웃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바보 같고 무가치한 인생들로 비웃었는데, 정작 베드로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나도 어부인데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영적 그 깊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깨닫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저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인데 세상에 세속에 자존심이 있어서 나는 어부야, 난 배를 가지고 있어, 그물을 가지고 있어, 저들과 달라라고 생각하지만 베드로의 마음에는 I'm nothing, 어부면 뭐해,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지요, 자신이 비난하고 비웃고 편견을 가졌던 그 사람들보다 베드로 스스로 자신을 찾아냅니다. 나는 저들보다 더 못한 자이구나, 저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구나.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단순히 죄를 진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들보다 제가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저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떠나 주십시오. 저는 그들보다 더 하찮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3년 공생애를 함께합니다. 물론 3번 예수를 부인했던 잘못이 있었지만 다시 회개하죠. 그리고 마지막 생애까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외쳤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저는 주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저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저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저는 이제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한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나를 찾아 떠나는 영적인 여행과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는 세상의 질문에 세상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잘 모릅니다 라고 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분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배로운 자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존귀한 자로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우리를 늘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다시 사랑을 회복하여 한 주 삶의 영적인 역동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여 모인 우리 앞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나의 모습을 찾길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만나 이제 저희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더욱 나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해 하시고 그 가운데 영적 역동성으로 더욱 주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